살아계신 하나님, 대림절 둘째 주일을 맞이하는 이 아침, 우리를 주님의 임재 앞에 부르심을 참 감사합니다. 구원의 소망이 되신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그 크신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주님을 기다리는 깨어있는 마음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찬양이 주님께 향기로운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더욱 주님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되시는 구원의 주님께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나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구원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날 잡는 소망 걱정 그지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은 노하니 이절 고백합니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그지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은 노하니 이절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그지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은 노하니 3절 고백합니다. 그 언젠가 주 밴달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뭘 구원해도 주님께서 너희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그지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은 노하니 살아계신 주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지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4절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의
시간 단위에 서시는 사자 목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로 나아갑시다. 저희들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12월 첫째 주일을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성찬식 예배로 오늘도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체의 몸을 입고 오신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요, 십자가의 희생과 헌신의 사랑으로 저희들을 구속해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또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반드시 다시 또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더욱더 간절하게 주님을 바라는 충만한 믿음의 사람들로 예비하고 준비될 수 있도록 파라클레토스 받으신 성령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그 피를 의지하고 나오니 우리의 모든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허물과 연약함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깨끗한 보혈로 씻겨주셔서 성령으로 정결케 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송 104장입니다. 104장.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의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따끔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우리 찬송 105장입니다. 105장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우리 찬송합니다. 105장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생명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굽어 살펴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의 정성을 모아드리는 예배가 온전하고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가물어 메마른 심령 위에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은혜의 담비로 덧입혀 주옵소서. 그러므로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께 회개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말과 행동과 마음에 온전히 주님의 뜻에 이르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한 사랑하기보다 판단하고 모든 일에 기쁨으로 살지 못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한 말씀은 들었으나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이끌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영성으로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의 말씀 따라 기념하라고 명령하신 성찬식 예배로 통하여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 깊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나의 못난 자가 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주님의 뜻을 알고 오직 주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큰 능력을 믿으며 강하고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사자 목사님께 영과 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생명 있는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선포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선한 계획 가운데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심 주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진리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봅니다. 고린도후서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부터 22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부터 22절입니다. 교독합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어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리어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누가 보면 왕의 집에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
능력을 이 땅에 쏟아붓기 위해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에도 찬양으로 하나님 고백을 드렸습니다. 져야만 승리하고 죽어야만 다시 살아간다는 그 귀한 아버지 메시지를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살아가시고 또한 우리에게 던지셨습니다. 우리도 그 십자가의 사랑과 헌신을 알고 기억하여서 입으로만 그러한 삶을 아버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그렇게 주님을 위하여서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러한 성령의 충만함을 도와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우리 삶 속에서 걸어내고 살아내고 삶이 되어지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도 귀한 생명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의 모습들 비춰주셔서 우리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부분들 하나님 허물로 가려진 모든 말씀으로부터 아버지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허물을 아버지 가리워 주셔서 우리 아버지시여 죄 용서함을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에도 체험하는 귀한 신령한 거룩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의 죄를 우리의 허물을 가리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그렇습니다. 거룩하신 주님의 피 주님의 말씀으로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허물과 우리의 모든 죄악을 덮으소서. 그래서 마음껏 주님 새로운 아버지 하나님 피조물로서 하나님 앞에 선 저희들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통하여서 우리를 아름답게 아버지 보시고 이 시간에도 말씀을 통하여서 귀한 빛이 들어와 아버지 새 생명을 붓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깨달아지는 귀한 신령한 시간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거듭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용단이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고린도후서 오늘은 5장 1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시간에도 파라클레토스가 되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자정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알고 깨달은 만큼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잘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청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고린도후서 5장 10절까지 잘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1절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21절까지 읽었지만 오늘은 17절까지 살펴봐도 될 것 같아요. 분량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18절부터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11절부터 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자, 뭘 아느냐 하면 주의 두려우심을 안다는 거예요. 이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정말 우리가 삶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가 굉장히 결정이 돼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공포가 아니라 경외심이거든요. 두려워한다면 정말 삶이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의 두려우심을 안다는 거죠. 알므로. 그래서 아는 자와 모르는 자는 큰 차이가 있다는 거죠. 살아야 돼요.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냐. 그러니까 안 사람은 권면할 수 있어요. 근데 모르는데 뭘 권면하겠어요. 그러니까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정말 여러분 내가 암만큼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암만큼 내가 교육받고 훈련 받은 만큼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훈련도 중요하고 교육도 중요한 거예요. 트레이닝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알기 때문에 그 두려우심을 주님의 두려우심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을 권면한다는 거죠. 권면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무슨 직분을 줬습니까? 사도 직분을 주셨어요. 이렇게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잖아요. 왜 보냄을 받았는가?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 뭐냐? 화목케 하리라고요. 화목하는 직책을 줬다는 거예요. 사도로서. 그러면 화목을 누가 화목하라는 거냐? 하나님과 깨어져 버렸던 관계를 하나님과 회복하기 위해서 그 사도로서의 그런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하나님과 회복이 되는가? 복음이 들어가면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죄의 근성에 빠져서 타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뭡니까? 삶을 살아가는데 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을 실어 놓았을 때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죄인이었구나.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키는 거. 화목식적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사랑과도 자연스럽게 여러분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과도 여러분 이렇게 화목이 안 되면 절대로 하나님과 화목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사랑과는 화목이 안 되는데 하나님과 화목된다. 있을 수 없는 일. 있을 수 없는 일.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과 화목이 되어야지 보이는 우리 사람과의 관계가 여러분 화목이 되는 거예요. 그런 직책을 주셨다는 거죠. 그렇게 사도로서. 그래서 그 사도로서의 그런 부분을 줬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간에 그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생명을 바쳐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뭐냐? 그 원동력. 내가 생명을 바칠 수 있는 것. 사도로서의 화목케 하는 그 직책을 내가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것은 그 능력이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야 저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나에게 나온 것이 아니다는 거. 여러분 어떻게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절대 사랑할 수 없어요. 조옥수 목사의 사랑요 절대 할 수 없어요. 우리 주님 안에서만 가능하지 절대 사랑할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사랑합니까? 왜? 자기 이기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이기적으로 돼 있잖아요. 나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상대를 볼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볼 수 없어요. 그러나 화목게 되어졌을 때는 그 직분을 하나님이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는 내 안을 자꾸 집중하기보다는 이제는 하나님이 내 안에 왔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 자기만을 사랑하고 자기만을 집중했다면 이기적이었다면 어떻게 생명을 바쳐버릴 수가 있겠어요? 절대 바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성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다른 사람을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보고 다른 사람을 집중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내버린 거예요. 그게 화목하게 되는 그 직분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왜? 다메섹 성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버렸거든요. 만나자마자 그 전에는 자기로 집중돼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죽이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는데 여러분 얼굴이 빨개져 있었지 않습니까? 눈이 빨개져 돌아가 있었어요. 눈 돌아가 있었습니다. 눈 돌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눈이 돌아간 줄도 몰랐어요. 자기는 하나님을 그것이 가장 사랑한 줄 알았어요. 그러나 진짜 주님을 만나버리다 보니까 어때요? 주님을 만나버리니까 자기에게 있는 집중된 것이 여러분 사람을 향해서 가게 되는 거죠. 자기만을 사랑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그 사랑이 이웃에게 가는 것이고 사람들에게 가는 것이고 만민에게 가는 것이겠죠. 그러면 그 사랑의 원동력이 어디서 왔냐?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주님의 두려우심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권면한다는 우리도 그렇게 살고 너네들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면서 이렇게 권면하는 거죠. 그래서 자 보니까 우리 개정개혁 성경에는 이거 굉장히 빠진 게 많아요. 이게요. 번역상의 문제들이 참 많습니다. 이게 다 빠진 게요 많아요. 뭘 빠졌냐? 접속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왜냐하면 그러나 이런 모든 부분들이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앞문장과 뒷문장이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게 빠졌단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데. 자 원문에는 접속사가 붙어 있죠. 그러므로가 빠져 있어요. 자 그럼 보세요. 그러므로 자 보니까 11절 우리는 앞에가 그러므로요. 그래서 그러므로 적으세요. 그러므로 딱 적어야 돼.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그 앞절이 뭐냐? 앞절과 뒷절이 연결이 돼야 되니까 11절에 그러므로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가 그러므로라는 거냐? 그럼 그 앞절을 봐야 돼. 그 10절을 봐야 돼요. 그래야지 이해할 수 있죠. 자 10절 보니까 이래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저번 주에 여러분 주제였지 않습니까? 제목 우리가 다 반드시 어제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거죠. 나타나게 되어 각각 어떻게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모든 것을 따라 받으려야 합니다. 여러분 손으로 심으면 손을 받고 악을 심으면 악을 심는다는 거예요. 악을 여러분 거둔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여러분 심판대 앞에 서죠. 두려우지 않을 사람 어디가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하고 그 두려움은 달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두려움은 여러분 경외심이에요. 근데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세상 사람들이 벌벌벌벌 떠는 공포심이죠. 어떡하지? 준비가 안 돼 있거든요. 어디 들어갈 준비? 천국 들어갈 준비 안 됐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준비된 자는 뭡니까? 준비된 뭡니까? 주님 앞에는 다 두려운 존재죠. 하나님은 신이고 하나님은 창조자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냐? 그 심판대가 심판대 여러분 처벌을 받는 심판대가 아니라 상급을 받는 심판대가 아닐까.
얼마나 감사한지. 상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너네들도 나같이 살아가면은 상 주신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뿌린 대로 거두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기 때문에 너네들에게도 권면한다. 이렇게 살자.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안 믿는 사람은 심판이죠. 믿는 사람들은 상급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그날은 공포의 날이 아니라 주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대단히 여러분 그 믿음을 보여주는 그 날이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그 결과 뭘 받겠어요? 상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따 보겠지만 여러분 보라 그래. 얼마나 좋은지 봐라 그래요. 봐라. 내가 이랬다. 예전에 이런 삶을 살았는데 이런 인간이었는데 봐라. 우리 주님이 이렇게 나를 만들지 않았느냐. 그래서 나는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 야, 봐라. 엄청난 감격과 엄청난 기쁜 마음으로 봐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잘 준비하자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 잘 준비합시다. 잘 준비합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수십 년은 시간들이잖아요. 시간들인데 오늘도 지금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시간이 계속 흘러갈 거예요. 흘러가면 우리의 세포들도 나날이 여러분 살아간다는 것은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오늘 하루만큼 어제 하루만큼 죽었어. 어제도. 그죠? 우리 나이는 먹어가는 거예요. 12월 달도 거의 끝나가는 거죠. 우리가 나이 간다는 거 뭔가 간다 뭐예요? 나이 들어가는 거예요. 살아간다는 것은 살고 살면서 죽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언젠가 주님 앞에 설 것인데 우리가 잘 준비하자. 우리가 두려움을 알므로 주님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하면서 사람들을 권면하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자, 그러니까 안다는 것이 여러분 오이다거든요. 오이다 헬라어로 오이다. 우리 먹는 오이 말고 맛있는 그 오이 그 말고. 자, 그 말은 단어는 오이다인데 알다. 근데 이 안다는 지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나 이거 많이 알았어. 이렇게 여러분 어떤 걸 지적 탐구를 가지고 나는 알았다. 이게 아니에요. 이 습득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오이다의 뜻은 뭐냐? 하나님께서 열어줘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계시해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 보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게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해서 보이는 자기 몸뚱아리를 받쳐버리는 거예요. 죽을 줄 뻔히 알면서 가서 목 잘려 죽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눈이 열려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누가 계시해 줬어요? 하나님이 그 눈을 열어줬기 때문에. 그래서 계시는 열어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봤다는 거예요. 그걸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이다예요. 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체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체험을 해봤더니 우리 주님 이런 주님이다 이 말이에요. 어디서 체험했죠? 다마스커스에서 그랬죠. 다메섹 선상에서. 그날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여러분 다메섹까지 가잖아요. 수억 킬로를 여러분 몇 시간 동안 달려가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뭡니까? 빛 대신 예수님을 부활의 주님을 만나버렸어요.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야. 그때부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러분 눈이 열려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그냥 그 사람을 쓰는 거죠. 그 체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이 체험이 있죠. 체험이 있으니까 이 길을 가지고 아무리 힘들어. 체험이 없으면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체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체험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얼마나 이 길이 어려운데. 이 길이 고난의 길이고 힘든 길이잖아요. 그렇지만 마지막에는 여러분 영광의 길이잖아요. 영광의 길이니까 좀 힘들지만 걸어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의 그 길 다음에는요. 연료가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견디시기 바랍니다. 힘들어, 어려워, 불편한 부분도 있어. 그렇지만 그 길을 걷다 보면 마지막에 주님이 그 앞에서 상을 주시면서 고생했다. 고생했어. 잘 참고 견뎠다. 하고 상금을 주실 거예요. 아멘. 그날을 기다리고 우리가 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어도. 아멘. 어차피 이 세상은 지나가게 돼요. 패스. 자식이 속썩여요. 그냥 패스. 남편이 속썩여요. 아내가 속썩여요. 패스. 부모님이 속썩여요. 패스. 그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아멘. 그날만. 오이다. 그래서 이런 여러분 체험도 우리에게 필요하는 거죠. 말씀을 보면서 주님이 확 열어주시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런 체험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역사가. 그래서 저는 참 여러분 훈련과 교육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에요. 근데 잘 훈련이 안 된 부분들이 있어. 가끔가다 저도 불평 아닌 불평을 해. 왜?
우리 어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 어머니도 늦게 예수님을 믿으셨거든요. 제가 처음으로 우리 가족 중에서 처음으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좀 일찍 믿으셨고 했다면 좀 더 좋았지 않았을까. 나를 어렸을 때 훈련시켰으면 지금 잘 안 된 부분들이 있어요. 몸이 그렇게 안 따른 부분들이 있어. 수십 년을 살다 보니까 하려고는 싫지만 나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훈련이 굉장히 중요한 거 훈련이. 예. 교육도 중요하고. 그래서 저는 교육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이고 훈련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참 많아. 왜? 나는 어렸을 때 그런 부분들은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어서 자꾸 뭡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너희들을 권면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11절을 보니까 자 앞에 그러므로가 빠졌다 그랬어요. 거기다 채워놓으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들어오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어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한지 디모데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한지 여러분 말로만 사랑해서 사랑한 게 아니라 알아버려요. 누가 알아버려? 하나님이 네 중심을 보니까 진짜 네가 나를 사랑하구나. 나를 위해서 헌신하고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살 준비를 하고 있구나를 알아버린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고 우리를 인정한 것처럼 정말 고린도 교회 성도들 제발 좀 봐봐. 인정해 좀 봐봐라. 인정 좀 해봐라 이거예요. 중심을 잘 봐라. 외모를 보지 말고 하나님은 사람 중심을 본다. 외모 안 본다. 왜 너네들은 자꾸 외모를 가지고 뭐라고 하냐. 추천서가 없으면 어쩌냐. 자천서가 없으면 어쩌냐. 하나님이 인정해주면 되지 않겠느냐. 왜 자꾸 외모를 가지고 나는 학력이 어쩐다. 나는 뭐 돈이 얼마나 있다. 나는 어쩌다. 왜 자꾸 외부적인 것을 외모만 말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나의 추천서가 된다. 뭘 더 이상 보여달라고 하느냐. 하나님도 인정하는데 너네들은 왜? 꼴랑 자천서 없고 추천서 없다고 지금 나를 뭐라고 하느냐?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삿대질하고 손가락질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 소리에 귀가 익숙해져갖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여러분, 그런가 보다. 거짓 선지자들의 손등에 발동된 사람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제발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니까. 하나님이 나를 알고 있잖아. 우리를 알고 있잖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잖아. 그 말이에요. 알려졌잖아. 그러니까 너의 양심에도 제발 좀 알려지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답답하네 하면서 답답하네 하면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외모로 한 것이 아니라 진짜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숨기고 너네들을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겉으로 한 것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은 뭐냐 너희들 사랑하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막 하는 거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판명되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제발 너네들도 영안을 열고 좀 제발 봐봐. 누가 진짜인지 누가 가짜인지 좀 제발 좀 봐봐 이거예요.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그대로 너희들에게도 하나님께 전해진 것처럼 너네들도 좀 우리의 마음이 전해졌으면 좋겠다 이 말이 11절이에요. 보세요. 12절 나오잖아요.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요. 내가 자천하는 거 아니야. 너네들에게 무슨 추천서 반하는 것도 아니고 자천하는 것도 아니야.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마음으로 해야지. 외모로 해갖고 되겠냐 이 말이에요. 마음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그거예요. 외모로 뭐 추천서 있다고 자천서 있다고 얼마든지 자기 속에서 거짓말로 소개할 수 있고 쓸 수가 있어요. 추천서도 자천서도 여러분 별로 저 사람 마음에 안 드는데 그래도 뭡니까 옆에서 좀 봐줘 뭐 추천서 써줄 수 있어요. 당회장 추천서고 뭐고 그래야 그래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없는 양심은 속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자꾸 왜 외모를 가지고 따르냐. 외모는 고쳐질 수도 있고 수정할 수도 있고 사기칠 수도 있어. 그러나 중심은 양심은 절대 사기칠 수 없지 이 말이에요. 근데 자꾸 고린도 교회에 뭡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거짓 사도들의 거짓 교사들 들어와가지고 저 봐라 자천수도 없고 얼마나 못났으면 자천수도 없고 자기 속에도 내세울 것이 없으니까 자기 속에서도 없고 추천수도 없지 않냐. 그 누구의 추천수도 없지 않냐. 진짜 맞다면 추천서 하나 없겠냐? 이런 소리 듣는 거예요. 예, 바울은 여러분 추천서가 필요 없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로 추천서인데.
왜 이 말하냐?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서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접하게 하는 것이다. 중심은 형편이 없는데 외모로만 자천서 있고 추천서 있다고 그 사람이 제대로 된 것이냐? 아니다. 눈을 제대로 뜨고 봐라 이 말이죠. 현혹당하지 마세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미혹당하지 마세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우리 좋은 교회 성도들이요. 미혹되지 마세요. 유혹당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들의 소리에 미혹되지 마세요. 현혹되지 마세요 하는 거예요. 말씀을 바라는 거예요. 말씀을.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을 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 진짜 하나님과 얼마나 관계가 깊이 있는가. 삶은 거짓말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거짓말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의 삶이 그 사람이에요. 인격이고 그 사람의 여러분 신앙이에요. 말을 얼마든지 여러분 번지르하게 할 수 있어요. 사기꾼이 얼마나 말을 잘합니까? 근데 진실입니까? 얼마나 사기꾼 말 잘합니까? 그러나 진짜 진실인 사람은 말은 잘 못해. 근데 삶이 진짜요. 누굴 좋아라 그랬어 하나님께서? 말 잘한 사람을 좋아라 그러겠어요? 삶을 잘 살한 사람을 좋아라 그러겠어요? 삶을 잘 살아간 사람을 좋아라 하겠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답답하네. 내가 자랑할 것이 없어서 내가 내세운 것이 아니요. 그래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자랑할 것이 많습니까? 그 자랑할 것이 여러분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외모로. 근데 그것을 뭡니까? 모두 다 몽땅 그래 화장실에 딱 넣어가지고 배설물로 딱 내려버렸다는 거예요. 왜? 중심이 아니고 외모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있어갖고 뭐해. 질그릇에 다 썩어져 없어져 버릴 것인데 썩어져 없어질 것을 가지고 그 모든 것이 썩어져 없어질 것인데 뭐 하려고 거기다 목을 매냐 이 말이에요. 자 볼까요?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9절까지 보세요. 자랑할 게 뭐가요? 없어요.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더욱더 많다 이 말이에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최고 율법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우러는 흠이 없는 자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이제는 예수 때문에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다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내가 예수를 위하여 내 모든 가진 것을 잃어버려도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여겨주셨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걸 내놓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이 자랑하는 그런 부분들 나 이미 배설물로 여겼어. 그 짜잔하게 그 짜잔한 걸 가지고 하나님 것에 비교해 에이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 이거거든요. 난 진짜 그걸 버렸어. 없어서 내가 자랑하는 거 아니야. 그 자랑할 필요가 없어. 질거리 썩어져 버려 없어질 것인데 이렇게 딱 이야기하는 거예요. 멋지잖아요. 엄청나게 멋지잖아요 여러분. 다 버려버린 거예요. 외모로 된 거. 하나님 인정 안 하니까. 왜? 하나님은 믿음으로 하는 것만 인정하니까요. 그 붙잡고 있어봤자 쓸데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뭐 배설물 붙잡고 있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지저분한 걸. 그러잖아요. 이 질그릇이 여러분, 이 질그릇 그런 모든 걸 붙잡고 있는 걸 깨져야 비로소 빛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배설물을 끄집어 안고 어떻게 내 안에 그리스도가 빛이 나겠어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환난이 있기도 하고 고난이 있기도 하고 어떤 트레이닝이 있고 광야길을 걸어가 힘들어 눈물을 나. 이 삶이 이렇게 힘들다냐. 고난이네 번뇌네 고뇌네.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만들어가는 과정.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를 흔적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고요. 그걸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잘만 돼봐요. 하나님 찾겠습니까? 하나님 빛이 안 나와. 이러면서 저러면서 이러면서 힘든 가운데 눈물을 짜고 콧물을 짜면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면서 나는 죽고 내 속에 들어계신 그리스도가 빛으로 드러납니다 이 말이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추천서 자천서 그런 소리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율법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은혜밖에 없다 이거죠. 그걸 나는 자랑할 것이다 이거요. 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꾸 바울이 그렇게 말하니까 여러분 육체적인 사람이 영적인 사람 어떻게 이해합니까?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말씀에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이요. 절대로 여러분 육이 영을 이해할 수 없어요. 어떻게 이해합니까? 어떻게 이해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3층 전에 다녀온 사도 바울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것도 못 이해하는데 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것도 못 이해하는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해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없어요. 이 작은 머리로 어떻게 다 합니까? 안다고 하면 가짜고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자꾸 그런 이야기 하니까 육적인 사람은 모르죠. 저 미친 소리 하고 있네. 저 미쳤다 사도 바울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당시.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그 말을 들었어.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어. 그러니까 13절 보세요.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이렇게 나와요.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다니까요. 여러분 신앙은 미쳤다는 소리 들어야 돼요. 또라이라는 소리를 들어야 돼. 또라이라는 소리. 그 소리 듣기 싫으면 여러분 신앙인이 아니죠. 좋은 소리만 들으려면 안 돼요. 날 저 사람 윤리적이다 도덕적이다 뭐 하겠어요. 윤리적이다 도덕적이다는 소리 듣고 천국 못 가요 여러분. 저 사람 미쳤네. 어디에 미쳤냐. 세상에 미쳐버렸냐. 예수님께 미쳐버렸냐. 천국에 미쳤냐. 여러분 미쳐야죠. 그러니까 거기 가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미쳐야 거기 가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여러분 사도 바울이 미쳤대요. 무엇에 미쳤냐. 세상에 미친 거 아니요. 자기 자신에 자기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미친 거 아니요. 하나님께 미쳐버렸다는 거예요. 왜 이런 걸 썼겠어요? 니네들 나를 미쳤다고 하니까 그렇게 쓴 거예요. 내가 미쳤어 그렇지. 그러면서 나 안 미쳤어 말 안 해요. 그래 너네들 미쳤다 말 잘했어. 나 미쳤어. 근데 내가 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미친 게 아니야.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미쳐버렸어. 나 하나님 위해서 미쳐버렸으니까 나 생명 걸어버린 거야. 목숨 걸어. 너네들 목숨 걸 수 있어? 너네들 목숨 걸 수 있어? 나는 주를 위해서 목숨 걸 수 있어. 나는 왜? 그분을 위해서 미쳐버렸으니까. 여러분 자기가 미쳤다는 것에 여러분 동의합니다.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에 대해서 미치지 않고 주님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미쳐버렸다는 거예요. 나 미쳤어. 미친 사람이. 여러분 미친 사람하고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미친 사람하고 해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죽기로 각오한 사람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 미쳐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내 욕심, 내 욕망, 내 이기심, 내 편견, 내 생각, 내 사상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그래서 나에게 대해서 미쳐버리면요 다른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죽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여러분 하나님 위해서 미쳐버렸기 때문에 자신은 죽어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엄청 달라요. 180 다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미쳐버렸던 거예요. 하나님.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 미친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께 미친 게 신앙이에요. 사람들은 뭐라 그래? 좀 고상하게 좀 믿지. 왜 그렇게 안달하면서 믿어? 꼭 그렇게 해야지만 신앙생활에 그렇게 하죠. 우리 주님도 그럴까요? 하나님께 미쳤다고 해서 하나님이 야, 니 왜 그렇게 미친 듯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냐 그렇게 하겠어요? 우리 주님은 좋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둘 중 하나예요. 어디에 미치느냐요. 다른 거 없어요. 어디에 미치느냐. 내가 하나님에 미치느냐 그러면 자꾸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일을 하면 하나님이 싫어할 텐데 내가 이걸 했을 때 하나님이 좋아할 텐데 이것만 생각하게 돼 있어. 하나님께 미치면.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 미치면 그건 어도 없어. 그건 없고요.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까? 우리 가족 어떻게 하면 이렇게 이게 생각. 이 질그릇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야. 그럼 이 질그릇 끝나면 끝나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미치지 않고 어떻게 바른 신앙을 할 수 있겠어요? 미치지 않고 어떻게 바른 생각을 해요? 바른 신앙을 바른 믿음을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어요? 내가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겠어요? 내가 미치지 않고서요 어떻게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안 보이는데 천국과 지옥을 믿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미치지 않고서는. 내가 미치지 않고서는 여러분 성경책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진리라고 여러분 그게 영생의 말씀이라고 믿을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미쳤기 때문에 여러분 미쳤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미쳤다는 소리가 좀 속된 말이라서 좀 기분 나쁠 수도 있겠지만 아니에요. 미쳐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미치기 위해서 신앙교육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미치지 않으면 안 돼요.
제대로 주님께 미쳤기 때문에 우리가 나와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여러분 예배를 드리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미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 미치지 않고 어떻게 내 욕심과 내 욕망을 버릴 수 있겠냐 이 말이죠. 내가 하나님께 미치지 않고 나를 부인할 수 있겠어요? 절대 나 부인할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 미치지 않고서는. 저도 너무 부족한 사람이고 정말 나는 미치고 싶어 하나님께. 안달부달해요. 근데 잘 안 돼. 하나님이 때가 아직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미치고 싶은데 잘 안 돼. 그래서 한 번은 생각해요. 내 자아가 너무 셀까? 내 생각이 너무 셀까? 하나님 어쩔까요? 시간은 가는데요. 60을 향해서 저도 가잖아요. 어쩔까요, 하나님? 시간은 여러분 점점 더 가고 있는데 사람은 잘 안 바뀌어지면 나는 안 바뀌어져요. 여러분 절대 내가 바뀌어질 수 없어. 그러나 성령이 내 안에 오실 때 여러분 피조물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을 그래서 변화되는 삭개오가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180도로 사는 삶을 사는 거예요. 미치지 않고선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미치지 않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다. 미치지 않고 제대로 섬긴다는 건 넌센스예요. 가짜예요. 고상하게 섬겨요. 고상할 수 없어요, 신앙은.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고상합니까? 얼마나 욕을 많이 얻어먹습니까? 미쳤다고. 왜 저렇게 신앙생활 한다냐고 미쳤다고.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면 이 사람은 삼층천까지 하나님을 만나본 사람이기 때문에 가장 깊은 하늘까지 다녀온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까지 다 여러분 버려버린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좋아도 삼층천의 것만 못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미치면 미칠수록 더 크게 쓰임받는 도구가 된다는 걸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큰 능력이 내가 미치면 미칠수록 여러분 내 연약한 질그릇에 주님의 능력이 와가지고 주님이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약할 때 강함 되시네. 그렇게 주님이 내 안에 보배가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그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의의 병기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살인의 병기의 통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만약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미쳤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이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위해서 미쳐버렸어.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생명을 전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는 온전합니다. 나는 그걸 하나님께 미쳐버렸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미칠 거예요. 하나님께 미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좋아하긴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과도하게 좋아하면 안 돼요. 우상이에요, 우상. 하나님보다 과하게 좋아하면 우상이에요. 내가 여러분 어떤 돈을 좋아하고, 어떤 음식을 좋아하고, 어떤, 모든 자동차를 좋아하고, 이런 모든 거예요. 우상이에요, 우상. 그렇게 좋아라고 할까요? 하나님만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만을 가지고 그렇게 좋아라고 하면 우리 하나님이 그 중심 보시니까 얼마나 좋아하실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야? 다윗이요. 야, 난 니만 보면 좋다. 야, 할렐루야. 그러면 다윗이 춤출 때 주님도 춤을 췄을 거야. 막 다윗이 춤을 추면서 막 이런 찬양 있잖아요. 우리 주님도 덩실덩실 춤을 출 거예요. 안 추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왜요? 우리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창세기 보면 야, 내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인간을 창조했더니 야, 인간들이 나를 모르더라. 야, 내가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해도 야,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한 것만 골라서 하더라. 야, 안 되겠다. 나 죽여버려야 되겠다. 안 되겠다. 이들이 나를 모른다. 그걸 죽여버리잖아요. 1억 명이 넘었어요. 노아 시대 때. 딸랑 8명만 살잖아요. 딸랑 8명만. 그 당시에 그렇게 죄악이 간영했던 당시에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다. 완전한 자라고 했어요. 여러분 완전해서 완전했겠어요? 주님 보시기에 그 가운데서도 괜찮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아 가정 8명만 여러분 구원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어라 했는데 사람들이 저 미쳤다는 소리 들어야 된다니까요. 믿음은 저 미쳤네 노아. 와 미쳤다. 야 이렇게 날씨가 좋은데 비도 안 오는데 무슨 비 온다고 한다냐. 그것도 저기 높은 산에다가 저 배를 만들고 있네. 저 또라이 아니야? 얼마나 100년 넘게 그렇게 여러분 욕도 얻어먹고 자기 가족도 얼마나 그랬어요. 또라이다는 소리 듣고 미쳤다는 소리 듣고. 근데 그 가족만 살았어. 다 죽고. 1억 명이 넘는 사람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그래서 1년 10일 만에 다시 새로운 여러분 또 땅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그 물이 다 홍수로 된 젖어버린 모든 땅이 말릴 때까지 40주야가 왔던 것이 여러분 1년 만에 그치는 거예요. 1년 10일 만에. 그 1년 10일 만에 방주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미쳐버려야 돼 여러분. 믿으면 미치는 거예요. 미치는 거.
14절 보니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데다. 뭐가 우리를 강권하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건대,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생각도 잘해야 돼.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여러분 이 한 사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어버렸어. 그리고 모든 인류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나도 나 한 사람이 죽어버릴란다.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이거예요. 나도 예수처럼 그렇게 살아갈란다 이 말이거든요. 그럼 나도 그렇게 살게.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살았고 나도 그렇게 살 테니까 너네들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욕심을 다 부리면서 살아갈 수 있대요? 내 것만 챙기면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대요? 그럼 언제 남을 챙길 수 있대요? 없어도 챙기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없어도 챙기는 거. 그래서 보세요. 우리 개역 성경에 번역이 빠져 있어요, 여기도. 또 그래, 여기. 또 빠졌네. 헬라어 원문에는 여러분, 이유를 왜냐하면이라는 이유, 이 접속사, 접속 부사가 들어가 있어요. 14절 앞에다가 왜냐하면 또 써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미치기 때문에 우리가 안 미칠 수가 없지요. 이 말이요. 엄청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압도적으로 압도하고 있는데 내가 안 미칠 수 있나? 이거예요. 그리스도 사랑이 나를 압도하기 때문에 미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안 미치냐? 그리스도 사랑이 내 안에 넘쳐나지 않기 때문에 못 미치는 거죠. 여기에서 강권하신다라고 하는 원어는 뭡니까? 슈네코예요. 슈네코. 사로잡아버린다. 사로잡는다요. 슈네코. 강권하신다. 나를 사로잡아버린다. 사로잡아버리기 때문에 그런 삶을 안 살아갈 수가 없다.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건 내 힘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주신 강권적인 능력이다. 이 말이죠. 주의 사랑이 나를 사로잡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주의 사랑이 사도 바울을 사로잡아서 다마스커스 상에서 부활의 주님이 사로잡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인 중에 괴수인 나 같은 사람을 많고 많은 사람들 중이면 하필이면 나를 핀셋으로 뽑아가지고 나를 야 사도로 세우셨네.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이게 사람들 뭐라고요? 너가 사도냐? 야 너가 언제 예수님과 3년 동안 있었대? 사도는 3년 동안 같이 있어야지 사도야. 너가 언제 예수님과 같이 있었냐? 살아생전에 없었잖아. 너 가짜야 가짜. 그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사도는 뭡니까? 난 사도다. 사도 바울은. 왜? 나는 부활의 주님이 나에게 진짜 인쳐줬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나를 새롭게 사도로 불러주셔갖고 이 귀한 화목 직책을 주셨으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얼마나 감사하냐. 그러니까 뭡니까? 이 사람이 바울이 보세요. 얼마나 살기가 등등했습니까? 뭐 도덕적입니까? 윤리적입니까? 어쨌어요? 자랑만 자랑했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쳐 죽이고 스데반 집사 죽이는데 앞장섰는데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섰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는데 우두머리였고 그래서 뭐라고 죄인 중에 괴수다고 그래요. 나는 죄인 중에 우두머리요.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거예요. 가장 큰 대적자였어요. 그 가장 큰 대적자를 나를 그 예수님이 내가 뭐하다고 한마디로 말하면 원수인데 원수를 사랑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새로운 사람 만들었네. 내가 안 미칠 수 있어요? 이거예요. 나 같은 죄인 중에 예수를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안 미칠 수 있어요? 안 미칠 수가 없잖아요. 이거예요. 미쳐버린 거예요. 이런 은혜를 주셨으니 나 예수께 미쳐버리랍니다. 주님 나에게 새 생명 주셨으니 나도 주님 위해서 죽어버리겠습니다. 이거예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미쳐보여. 난 하나님께 미쳐보여. 나는 복음에 미쳐보여.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다니엘 웹스터 히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엄청난 하나님을 여러분 엄청나게 구현했었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자기가 예수님 만난 게 아니라 예수님 찾아왔어요. 예수님 찾아와가지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인카운터가 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떤 찬송가를 지은 줄 아세요? 4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를 찾아오셨어요. 바울의 고백과 비슷해요.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찾아왔네. 쓸데없는 인간을 찾아오셨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구속하여 주는지 나는 알 수 없네. 도대체 알 수가 없네. 도대체 알 수가 없어. 그렇게 핍박한 나를.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 항상 편한지 난 알 수가 없네, 알 수가 없어.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이거 말이 안 된 소리네. 그렇게 예수님을 방해했었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는데 그 인간에게 찾아오다니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네 이거예요. 나를 이렇게 핀셋으로 많은 사람들 중에 나 같은 이 우두머리를 갖다가 죄인 중에 개수인 나를, 원수였던 나를 뽑아서 하나님 잘 삼아주셨네.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지은 거예요. 다 의미가 있다는 거죠. 자신을 그렇게 사로잡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것을 안 이상은 내가 하나님께 미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 듯 우리를 강권하신다. 사로잡아버렸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누가 나를 위해 죽어주나요? 누가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주나요? 한 명도 없어요. 자식이 죽어줘요? 부모가 죽어줘요? 누가 죽어줘요? 자기 생명 아까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간을 위해서 여러분 죄값을 치러주기 위해서 대신 죽어버립시다. 대신 죽어. 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해가 안 돼.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자, 로마서 5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래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의인을 위하여 대신해서 나 죽겠어! 그런 사람 없어요. 손양호 목사님이 죽으려고 그때, 총살을 하려고 그때, 저 손양호 목사님은요, 의인이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더 잘, 오래 살아가야 되니까요, 이 목사님은 놔두셔야 되고요. 저를 죽이세요, 저를 그냥 총으로 쏴 죽이세요. 그런 사람 없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의인을 위해서 죽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 위해서 여러분 대신, 주기철 목사님 대단하신 분이기 때문에 안 돼요. 더 계셔가지고 설교를 말씀을 증거하셔야 되고 설교를 해야 되고,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기 때문에 안 돼요. 제가 대신에 죽을랍니다. 저 감옥에 보내주세요. 저를 신문해주세요. 고문해주세요. 그런 사람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의인을 위해서 죽은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선인을 위해서 용감히 죽는 자. 다시 말하면 착한 사람 위해서 용감히 죽는 자가 간혹 있다는 거예요. 이 용감히 죽는다는 것은 뭐냐? 용감하다는 그 표현이 아니라 생각 없이 뛰어든 사람들. 그러니까 전철이나 어디서나 여러분 생각 없이 뛰어든 사람 있지 않습니까? 왜 저기 전철 오는데 애가 떨어졌어? 왜? 내가 저기 또 애를 데려올 시간에 내려가면 한 5초 정도 걸리고 애를 안고 또 올리고 하면 한 5초 정도, 내가 올라오면 한 10초 정도 걸리겠는데 그러면 내가 못 내려가겠다. 그런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몸이 반응해서 생각 없이 가가지고 그냥 얘를 얹고 와서 얘는 살리고 자기는 죽어버렸어. 그런 사람은 가끔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의협심으로 떼어내리는 사람 간혹 있다 하지만 5장 8절에, 로마서 5장 8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됐어요. 죄인인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버렸어요. 죽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 확증하셨어요. 우리가 뭔데? 죄인인 동시에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떨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못 박혀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죄인이만 우리 죄인의 죄값을 예수님이 짊어지고 가셨다는 거죠. 여기서 한 사람 그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한 사람.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우리는 그래요. 그러면 그분을 위해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셔갖고 난 다음에 이제 그분을 위해서 살아라고 하냐,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을 위해서 살아라고 하니까 뭐예요? 오해를 한 사람이 있어. 기껏해야 우리를 살려놓고 난 다음에 이제는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살아라고 그래?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오해가 아니라 오히려 그분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나를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망 선고를 이미 받은 사람인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사망 선고가 이제는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뭐예요? 거기 심판대에서 형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상급을 받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미 대신 형벌을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예수성이 잘 고쳐지지 않지 않습니까? 절대 고쳐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여러분 우리 옛사람도 이미 죽었어요. 근데 옛사람 자꾸 살아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옛사람 이미 죽었어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네. 근데 이 고쳐지지 않는 부분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연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 주님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주님
나는 그래도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는 여러분 교만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가 미치지 않을 수 없죠. 나를 사로잡아버린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는데, 그 사랑이 내 안에서 펄펄 끓고 있는데 내가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말이에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그 말이거든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는 이제는 일방적으로 희생과 헌신을 강요하냐? 이렇게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오해하는 것도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뭡니까? 결과적으로 내 자신을 위해서, 결과적으로 주님의 그 권면을 하는 거죠, 여러분.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근데 보세요.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는 뭡니까? 그 자신이라는 거 여러분, 겉사람이에요. 겉사람이 뭐냐? 옛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겉사람을 위해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옛사람을 위해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가장 귀한 생명을 여러분, 내 옛사람을 위해서, 겉사람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 가장 자기의 귀한 속사람의 생명을 갉아먹게 되는 거죠. 그런 짓을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예수가 그렇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위해서 죽어버렸다냐? 아니지 않느냐? 이제 너네들을 속사람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겉사람으로 살아가서는 안 되고 거듭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지 않겠냐 이 말이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결국 뭡니까? 이것은 속사람, 내 속에 있는 속사람, 여러분들 속에 있는 속사람, 새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옛 근성대로 살지 말고, 옛 사람으로 살지 말고. 왜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위해서 살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어떠한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지거나 여러분 어긋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충분히 하나님이실 수 있고요. 충분히 다른 사람을 사용하시고 선용할 수 있어요. 착각하면 안 돼요. 아이고 내가 아니면 하나님이 할 수 없지. 천만의 말씀. 우리가 안 해도요. 하나님 일은 질서정연하게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긋나지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를 위해서, 너네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다. 너네들을 위해서 내가 그런 부분들을 너의 속사람을 위해서 살아라고 한 그러냐.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 내 속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속사람에게 생명을 더 부어주면서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안 되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이게 조호수 목사님 이야기하는 게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속사람이 뭔가? 겉사람은 뭐고 속사람이 뭔가? 우리가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여러분, 그것만이 이 세상에서나 이 세상을 떠나서나 우리가 참되고 바르고 영원히 사는 그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사도 바울이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미쳐버린다. 나는 영원한 생명을 갖기 위해서 나는 잠깐이는 목숨을 바쳐버릴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겉사람의 이런 부분들을 내버릴 거야. 속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러면서 16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이제 세속적인 관점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육체적으로 봤거든요. 야, 그 갈릴리에서 태어난 그 사람이 뭐 신이다냐, 뭐 하나님이다냐. 모대도 왕궁에서 태어나야 되지 않겠느냐.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아이고 가짜다. 나 절대 그 사람 나 신으로 인정 못해. 나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 못해. 왜? 사람의 관점을 봤기 때문에. 육신으로 봤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너네도 그렇게 하지 말아라.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제는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믿음의 눈을 보고 그분을 봐야지 절대로 육신의 눈을 가지고 봐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의 나를 뭡니까? 자천서 없냐? 추천서 없냐? 네 그 가짜다. 네가 무슨 사도냐? 이렇게 말하지. 외모로 보는 것처럼 너네들 그러지 마라. 나도 옛날에는 예수님을 그렇게 외모로 봤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다. 너네들도 돌려다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제부터는 그같이 나는 알지 않기로 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왜?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려주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셨다. 그리고 그렇게 육체 옷을 입고 오셔야 됐고, 그렇게 가난하게 오셔야 됐고, 예, 짐승의 밥통에 와야 됐고,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어쩌가겠냐. 그때는 몰랐는데, 이제 하나님의 믿음의 눈을 보니까, 그 부활의 주님이 그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깨닫게 하시니까, 성령께서 알게 하시니까 이제는 알겠더라 그 말이죠. 그러면서 결론을 이렇게 맺어요. 그래서 오늘 17절까지 보면 됩니다. 무슨 결론을 내리냐 이래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는요, 밥 먹고 하는 말이 뭐입니까? in Christos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이게 생명입니다. 이게 생명이에요. 요즘에 제가 비타민C를 여러분께 많이 말하죠. 비타민C가 생명이거든요. 우리 육체에. 우리 몸 안에서 만들어지지 않아요.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비타민C를 먹어야 돼요. 바이러스만 여러분 피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암도 피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 몸 안에서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비타민C는 계속 먹어줘야 돼요. 밥을 먹듯이. 그 비타민C가 부족하면 죽습니다. 사람. 괴혈병이잖아. 괴혈병은 혈관이 망가지는 것이 괴혈병이에요. 비타민C가 부족하면 혈관이 망가져요. 그래서 고혈압이든 뭐든 고지혈증이든 뭡니까? 비타민C를 많이 먹어줘야 돼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비타민C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음이 내 안에 와야지 내가 살 수 있어요. 복음이 오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 없어요. 복음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영원히 죽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었을 때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저희들은 여러분 옛날의 피조물이 아니라 새 것의 피조물이라는 걸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요. 너무 이게 좋아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너무 이게 자기가 깨달아지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깨달은 사람은 얼마나 좋겠어요. 못 깨달으니까 그것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깨달아진 사람은 너무 좋으니까 보라 그래요. 너무 좋은 거예요. 감격적인 감탄사 보라 그래요. 나를 봐라 나를. 내가 바꿔지고 보면 알지 않겠느냐. 나 너네들 알지 않는가.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건 너네들 잘 알잖아. 봐라 나는 이렇게 변화됐다.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됐다. 예전에 이 죄인 중에 괴수인 내가 봐라. 죄인 된 괴수 중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그런 자가 내 변화된 것 좀 봐라. 예수에 미쳐버렸지 않느냐. 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180도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돼버렸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요. 우리는 피조물이요. 이전 것의 피조물, 옛날의 피조물. 근데 지금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피조물이라는 것은 여러분 전제 조건이 뭐냐? 창조자가 있어야 돼. 창조자가. 피조물은 여러분 창조자가 없으면 여러분 피조물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군가가 여러분 만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피조물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새롭게 되긴 되었는데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요 옛날의 피조물은 여러분 이전의 피조물은요 어떤 피조물이냐면 절대로 하나님 말 안 들어. 하나님 말을 불순종한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그걸로는 안 돼. 그래서 예수님이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여러분 옛날의 피조물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옛날의 피조물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내가 하나님이 돼버렸어요. 내가 피조물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 피조물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을 때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죠. 예전의 피조물은 여러분 자기가 하나님이 돼버린 거죠.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죄가 뭐냐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스스로. 그래서 여러분 시편 10절 4절 시편 10편의 4절을 보면은 10장 4절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는 말해요.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악인이 뭐냐고 총 들고 칼 들고 있는 자가 악인이 아니라 교만한 사람이 악인이 돼요.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뭐라고 말하냐?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는 그의 모든 생각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무신론이에요. 그런 사람은 여러분 악한 사람이에요. 내가 지금 여기 있는데 내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이 안 보시겠지. 하나님이 없다라고 한 사람은 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았다는 거죠. 그러나 새 피조물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존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다시 말하면 말씀 안에 있고 말씀을 살아가고 살아내는 자가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전에는 내가 피조물이면서도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이제는 피조물의 본질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거하는 것, 그것을 알았다. 그래서 나는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여러분도 그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가 거울 앞에서 우리가 모든 게 다 보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여러분 말씀의 거울 앞에 보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다 알고 우리가 어떤 인간이라는 걸 다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거울 앞에 겸손하게 설 때만 내 잘못된 부분이 보여요. 그러나 내가 교만하게 설 때 절대 안 봅니다. 내가 뭐 어째서? 절대 안 보입니다. 왜? 그 자리에 내가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교만할 거예요. 그러나 내가 말씀의 거울을 보고 딱 봤을 때, 아, 내가 이런 부분도 잘못됐네, 고쳐야 되겠네, 이게 보이시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이런 모든 화목해 하는 그 직분을, 사도로서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 이 말입니다. 말씀이 이제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내려옵시다. 아멘. 내가 하나님처럼 살아왔다면,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내 삶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었다면, 여러분, 회개하시고 내려오셔야 됩니다. 창조자가 계심을 기억하면서 피조물의 자리로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저와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서 피조물의 본질과 본성을 회복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행복의 첫걸음이에요. 행복하려면 그렇게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제대로 미친 삶을 살아가시는 그러한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었으니 새 것의 기쁨을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누리시면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주 안에서 행복한 모든 사람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오늘 성찬식 거행을 하도록 합니다. 주님께서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매주마다 하신 교회도 있지만 또 저희들은 또 이제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첫째 주에 합니다. 그럼 매년 2번에 한 그런 교회도 있어요. 하면 할수록 많이 하면 할수록 좋겠죠. 예, 이 시간에 거룩한 주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성찬식을 거행할 때 저와 여러분들의 그 인격들이 진미 인격들로 이렇게 변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가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선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이해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마땅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주님, 성찬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에도 이용으로 함께 해주셔서 참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 사랑하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받을 때 거룩함이 하나님 우리에게 전달되게 하시고 주님과 잇대어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다 이렇게 불러 모으십니다. 몇 시간 후면 예수님께서 희생하시고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다 아시죠? 때가 됐다는 겁니다. 급하죠. 우리 예수님 몇 시간 후에 이제 가시기 때문에 세상에 안 계시잖아요. 이제 하나님 우편에 계셔야 되기 때문에 제자들은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급하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제자들 다 불러 모으셔서 12명의 제자들을 불러 모으셔서 주님께서 시연을 하시죠. 자기 몸이 찢겨진다는 거죠. 내일이면 몇 시간 후면 자기 몸이 찢겨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 향해서 보여주십니다. 자, 딱딱한 빵을 떼십니다. 자기 몸을 상징하죠. 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먹어야 돼요. 말씀 먹으셔야 돼요. 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살아내는 게 먹는 거예요. 말씀을 먹는 것은 삶 속에서 행해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베드로야, 야고보야, 요한아, 가룟 유다까지 내 몸이다. 먹으라.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의 떡이다. 이것을 먹어야 나와 너희들이 상관이 있다. 나를 먹지 않고는 상관이 전혀 없다는 거죠.
뭡니까?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살아내라는 것이죠. 그 말씀을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나와 너희들이 상관이 있는 것이다. 베드로도 먹고 야고보도 먹고 요한도 먹고 가룟 유다까지 먹었습니다. 그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제자들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걸 시연하는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겁니다. 왜 저러시지? 예수님이 왜 저러시지? 듣고 싶지 않을 때도 있을 거예요. 왜? 주님 죽으신다는 소리 정말 듣기 싫거든요. 예수님 한 분을 보고 모든 걸 다 내려놨지 않습니까? 다 부모도 형제도 다 내려놓고 자기 사업도 다 내려놓고 3년 동안 따랐는데 죽는다 그러니 누가 좋아라 그러겠어요? 그냥 아무 말 없이 제자들 다 그냥 먹고만 있죠. 주님이 사람의 생각을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중심을 아시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 다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가만히 먹습니다. 예수님이 떼어준 그런 빵을 먹습니다. 다 먹고 난 다음에 식사 후에 자기가 곧 흘리실 십자가에서 흘리실 모든 피와 물을 다 쏟지 않습니까? 생명을 쏟지 않습니까? 그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따르십니다. 제자들아, 받으라, 마시라. 내 생명이다. 생명의 피다. 언약의 피다. 마셔라. 이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쏟아준 이 모든 피, 희생의 피, 헌신의 피, 내가 쏟은 것처럼 너희도 쏟으라는 거죠. 사랑하라는 겁니다. 주님 얼마나 사랑해요? 끝까지.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지 않고서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왜? 이기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 뭐라고 합니까? 성령 받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제자들에게 따라줬겠죠. 예수님을 먹으라 마시라는 게 뭡니까? 성령을 먹고 마셔. 성령을 취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주님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먹지 않습니까? 빵이 아닙니다. 그냥 포도주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여기다가 담는 거예요. 생명의 빵입니다. 주님의 살입니다. 그래서 먹는 거예요. 주님의 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뭡니까? 단순한 빵이고 포도주가 아니에요. 생명을 먹는 거예요. 아멘. 생명을 먹는 겁니다. 생명을 먹어서 파라클레토스가 되신 성령께서 내 안에 지배되셔서 나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걸 결단하기 위해서 오늘도 시연을 하는 것입니다. 왜? 잘 잊어버리니까.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매월 첫째 주에 그렇게 결단하기 위해서 주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먹습니다. 마십니다. 이곳에 계신 주님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웃으시면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살,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주님께서 명령하시기 때문에 그 명령을 순종하는 것은 삶 속에서 우리가 행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도 행하고 먹습니다. 마십니다. 먹고 마실 때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주님과 잇대어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우리의 거룩한 삶을 주님을 위해서 살아나게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답게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정말 피조물의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먼저 받습니다. 주님의 살입니다. 아멘. 주님의 피입니다. 아멘. 떼어 그들에게 주심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추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아멘. 주님의 살, 주님의 피, 주님의 생명을 상징하는 성찬을 이 시간에 저희들이 다 행했습니다. 먹었습니다. 마셨습니다. 주님이 희생한 것처럼 헌신한 것처럼 우리 또한 삶 속에서 희생과 헌신이 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섬김이 몸에 배워서 새로운 피조물답게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지 않고 그 자리에 내려와서 온전히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드릴 수 있는 일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남았는지 우리는 다 모르겠지만 남아있는 그 삶 동안 최선을 다해서 최상으로 빛된 삶을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아낼 수 있는 그러한 충만한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을 찬양할까요?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새롭게 하소서 찬양합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 죄인 살리신 주 보라 새롭게 weni 피조물 주의 놀라운 권능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거듭난 자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아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 책임 또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이라면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주시고 원동력을 주신 이도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주님, 그러한 힘을, 그 원동력을 우리가 힘입어서 거룩하게 새로운 피조물 답게 넉넉하게 압력을 가지고 살아가고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이제는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섬기며 잘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내 안에 나를 위한 미침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미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미치게 하소서. 말씀 안에서 미치게 하여 주옵소서. 미치지 않고서요 어떻게 주님께서 명령하신 삶을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미쳐야 됩니다. 당연히 미쳐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미쳤던 것처럼 우리도 주 안에서 미치는 은혜와 감격을 나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선포할 수 있는, 세상을 향하여서 선포할 수 있는 복된 주님의 피조물, 참된 피조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피조물이 주님 앞에 드린 예물들을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받으시고 음양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리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몸을 드림에 감사, 시간을 드림에 감사합니다. 가장 귀한 아버지 마음을 드림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더 많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모든 손길 마음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5병의 기적, 7병의 기적을 일으키는 귀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도 오른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믿음의 손을 얹습니다. 우리의 믿음대로 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In the name of Jesus Christ,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우리의 모든 손상된 머리와 장기들은 정상적으로 오퍼레이션 기능할지어다. 우리의 모든 오장육부야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시작할지어다. 우리의 두 눈과 코와 입과 귀에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노라. 좋지 못한 모든 어둠의 질병들은 예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모든 근육과 힘줄과 체액과 뼈와 피에 있는 모든 악한 질병은 예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당장 떠나갈지어다.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시작할지어다. 두 눈이 완벽하게 치료가 되게 하시고, 귀가 치료되게 하시고, 코가 치료되게 해주시고, 목이 치료가 되게 해주시고, 손발의 모든 염증이 치료될지어다. 모든 몸의 관절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조직적으로 강건해질지어다. 뒤틀렸던 모든 부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온전히 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혈관들은 깨끗하게 회복을 받을지어다. 모든 혈액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혈관 안으로 잘 흐를지어다. 우리 안에 모든 우울증과 조울증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사라질지어다.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 생긴 모든 질병들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In the name of Jesus Christ, 깨끗하게 고침을 받을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모든 영혼이 이 시간에 평강할지어다. 우리의 모든 영혼이 이 시간 깨끗하게 치료되었음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하나님의 영광이 이 시간 모든 성도에게 충만하게 거룩하게 완전하게 임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를 세상 끝날 때까지 주님께로 인도하시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신 성령의 역사와 교통하심이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이 아닌 이제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오직 주님께만 미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내가 미쳐도 나를 위함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함이요 하나님을 위함이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 나의 고백, 우리의 고백이 우리 공동체의 고백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기를 바라는 그리스도의 신부들과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목포성, 진도성, 순천성, 해남성, 나주성, 광주성, 천안성과 수원성과 서울성의 예와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예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머리 위에 이해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